고린도후서 6장 1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6장 13절을 중심해서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텔레비전을 보면은 뉴스 시간에 애들은 안 들어요. 또 재미난 거 빨리빨리 지나가는 광고 같은 거 나오면 아이들은 듣는데 어른들은 안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가 아니고 나는 거기가 해당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든지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자기에 해당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은 안 듣고 그 말을 끊고 자기가 딴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관심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이것은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내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을 하게 되면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1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말하면은 들을 필요가 없죠. 당장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길, 그것부터 끌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은 잘 되길 바라고 복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아주 오랫동안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고 또한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짧은 기간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제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완전한 자유를 방종하는 데 쓰지 않도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심은 성경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디모데서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내게로 오면은 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뇌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서, 그것도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서 죽을 적에 남을 울리고 죽느냐, 왜 병들고 늙느냐, 왜 죽느냐,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인간은 두 손 바짝 들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러느니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래도 아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과 좀 가깝게 지낼 적에는 900살이 넘게 살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보통 500살, 700살은 살았거든요.
점점 더 수명이 짧아졌어요. 짧아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성을 갖고 있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죄사함과 더불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100살, 110살 병들고 꼬부라지고 이빨은 다 빠지고 그런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겠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거짓말로 지금도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됐잖아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마치 돈 우상에게 만문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전쟁에 시달리고 그리고 자연재해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좀 넓혀야겠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마음을 굳세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주님 편에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져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에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멀잖아요. 한 번도 가본 일도 없고 텔레비전에 나온 일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뭐 입신도 했고 뭐 가보고 왔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 가짜예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봤는데 삼성천에 가봤는데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엇과 같다 비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천국을 보여주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고대의 아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900살 1000년 산 것처럼 우리가 1000년 동안 육체를 입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천년왕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서부터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온통 지구는 다 썩었고 물은 썩어가고 있고 벌레가 곤충들이 해충들이 우글거려서 마음 놓고 숲을 헤매고 다닐 수 없습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뭐 해파리가 쏘고 있고 뭐 상어가 물러오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요즘에 서울 근방에서도 등산 가다 보면 곰도 만나고 들개도 만나고 위험한 그런 땅을 우리가 천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년 왕국에는 우선 땅덩어리와 기후와 환경이 하늘나라 버금가는 에덴 동산의 버금가는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땅과 하늘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연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나간 육체를 입고 살아갔던 우리가 살았던 그 생애에 대해서는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고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되지도 않는다.
지금 그 현재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 과거의 죄 때문에 고민하던 생각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완전한 자유를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다.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무도 수명이 있어요. 오래 살면 1000년 살고 주목 같은 나무는 3000년도 살고 5000년도 사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22절에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다 그랬으니까 천국을 말한 건 아니에요. 천국에는 영원합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그 다음 화면을 안 썼는데 65장을 그 밑에 읽어보게 되면은 그때는 해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가는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독사에 굴에서 장난치고 사자가 풀을 먹고 호랑이도 풀을 먹고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는 게 없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모기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완전한 아주 청정한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1000년이 차기까지는 악한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오지 못해서 가두어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도 없지, 마귀도 없지, 쫄개인 귀신도 없지.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인간에게 욕을 하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새 성전에서 세계를 통치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직접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자들을 임명하여 도시를 국가를 다스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병들지 아니하고 젊은 나이로 예수님 부활했을 때 같은 나이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게 되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전쟁이 없는 세계, 질병이 없는 세계, 공해가 없는 세계, 얼마나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잡신이에요, 귀신이에요, 악령입니다. 악한 신입니다. 마귀신, 마귀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을 열어서 그 속에 들어가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를 평화롭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두신다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는 거예요. 요새는요. 그래도 60년대 70년대는요 예수 믿어 교회 가자 그러면 전도가 참 잘 됐어요. 요즘은 지식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과학도 발달되고 의학도 발달돼가지고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던 일을 다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요즘 뭐 줄기세포가 나와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무엇 달라, 떡 달라, 밥 달라, 뭐 돈 달라, 뭐 그런 기도, 어린아이 기도에서 벗어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설교 듣는데 아주 귀를 쫑긋하고 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듣고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된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왜 이유진 목사는 자꾸 천연만국 얘기하고, 천국에 대한 얘기하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야 된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하느냐?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쓰기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를 많이 강조한 걸 보게 돼요. 오늘은 그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당장 아픈데 치료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길 바라고 있고, 상담과 위로해주길 바라고 있고, 좋은 얘기 듣길 바라고 있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뭐 좀 도움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면은 영생을 잊어버립니다.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법이에요. 영혼이 강건하면 세상을 이기는 법입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면 질병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이기게 돼 있어요. 코로나보다 20배나 더한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바다가 엄물하지 못하게 되며,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인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의 모든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아멘하시고 입술로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끝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경 표기를 넓히라고도 했고 좁은 마음이라도 했습니다.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하며 이런 것도 빌립보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으로 머리에 각인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 어디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어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나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기록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어떤 말씀을 듣느냐? 세상적인 인문학적 설교를 들으면은 영적 부흥이 없어요. 심령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길 힘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아무리 내가 기분 좋았다 할지라도 세상을, 마귀 사탄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칼이어서 말씀의 능력이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얼마나 곤고하고 심령이 아플 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기신 거예요.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셔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어디서 이끌으냐? 이 땅에다 도성을 만들고 이 땅에다가 영원토록 천년만년 살게 하시려는 부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범죄한 인간을 돌아오게 회복되게 하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신적 권위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수준에 이르게 하여 같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작다 하면은, 세상의 욕심이 가득 채워지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저도 요새 밖에 좀 나가서 누굴 만나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참 많아요. 말이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나요? 관심 밖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적에 선지자를 영접한 것이며 제사장을 영접한 것이며 왕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고백하고서 주님께 물어보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생명을 주고 바꾸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느끼며 살다가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함께 사는 그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망과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희망과 꿈이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으며 지지하게 살지 않습니다. 어깨 펴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값진 것 진주나 다이아몬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천연 진주와 천연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수천 년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가공되어져서 결국 보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석보다 더 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 먹게 달렸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을 고쳐 먹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시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영양소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에요. 읽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적에 아멘을 잘해야 되겠고 성경을 읽을 적에도 무릎을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따르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내 욕심대로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적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신 길을 내가 가야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미운 저 원수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도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 골고다라 할지라도 따라가고 기도의 동산에도 같이 따라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오히려 즐겁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말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가 있고 천년 왕국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